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하멜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서울에 곧 뭉크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네요. 9월까지 진행된다죠. 뭉크는 일반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표현주의 작가입니다. 특히 절규는 웬만해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일반 미디어로도 다양하게 재해석 또 재활용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 이렇게 깊게 담긴 예술작품으로 유명한 에드바르드 뭉크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지금부터 종교가 단순한 일부가 아닌 삶의 이 전부였던 가정에서 자라난 그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뭉크의 아버지는 엄격한 루터교 신자로 그의 세계관과 삶, 죽음, 그 너머에 대한 인식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쳤죠. 뭉크의 대표적인 테마인 질병, 죽음, 존재의 고민들은 그저 우연히 그가 선택했던 주제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개인적이면서도 또 깊은 감정의 표현이었죠. 그의 예술은 초기의 상실과 또 엄격한 종교적 기대로 가득 차 그 삶에서 비롯된 고통과 또 복잡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테마들이 우리 자신의 경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그리고 삶의 영성에 대한 큰 질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또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러한 성찰이 우리의 신앙 이해와 삶의 가장 큰 도전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럼 먼저 병든 아이 그림부터 살펴봅시다. 이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닙니다. 뭉크 자신의 삶을 반영한 것인데요. 죽음을 앞둔 어린 소녀를 표현하고 있죠. 이 소녀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던 그의 자매가 모티브입니다. 그림 속에는 질병 끝에 서서히 죽음이 찾아오는 이 슬픔과 무력감이 엄습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어두운 색조, 흐릿한 선은 이 단지 신체적 질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뭉크가 겪은 정서적, 영적 혼란이 이렇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지켜보는 아픔을 깊게 표현하며 또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어서 병실에서의 죽음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보다 더 넓은 장면을 담고 있지만 이 역시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주제가 지배적이죠. 뭉크는 가족 각자가 저마다의 슬픔에 잠겨있는 이 애도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눈앞에서 슬픔의 단계를 이렇게 해부하듯이요. 그죠? 이 그림은 우리를 집단적 슬픔의 경험으로 또 초대를 하고 또 개인적인 비극이 이 주변 모든 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강조하고 있죠. 이와 같은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뭉크의 종교적 유년기가 그 질병과 죽음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또 끼쳤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로만 여기지 않고 이 존재의 무게를 지닌 영적인 만남으로 그는 받아들였죠. 성경에서도 유사한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죠. 인물들이 개인적인 상실에 직면했을 때 때로는 신앙의 의문을 가지면서도 결국엔 더 깊은 신앙의 깊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개인적인 고통과 신앙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또 그리고 때로는 더 깊이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그런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지 또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자신의 상실과 위기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면서 또 우리가 위로를 어떻게 찾고 또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지지하거나 또 도전하는지 고민하게 하죠. 특히 오늘은 에드바르 뭉크의 종교적 배경이 이렇게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뭉크는 루터교 신앙이 강조된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특히 죄와 영원한 처벌 같은 그런 주제가 굉장히 강조가 되었지요. 이러한 심판과 신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그의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켰고 또 이러한 성향은 그의 예술 작품에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절규와 같은 작품에서 느끼는 이 뭉크가 느꼈던 존재의 공포, 불안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는 그의 형성기 동안 이 종교적 압박이 극대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 배경이 사람의 감정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죠. 뭉크의 경우 그의 삶은 우울과 절망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의 예술은 이러한 고민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이 종교적 훈육과 이 감정적 부담 사이의 이 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죠. 이제 우리 커뮤니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대한 교육과 이를 바탕으로 한 목회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요? 우리 주변에 대한 이해와 연민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두려움과 판단을 조장하고 있는가요? 이러한 질문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우리 신앙인들이 서로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우리 각 교회의 가르침이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반영하고 있는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해결자이자 구원자이셨지만 스스로 연민을 가지고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갔지 판단하거나 비난하며 다가가지 않았지요. 우리 커뮤니티는 뭉크의 경험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통한 접근 방식이 이 사람들에게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지원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각 교회 메시지로 자신의 삶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위로와 이해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희망과 자유를 가져다 주시려는 사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이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라 이 육체적, 영적으로 얽매인 이들을 해방시키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와 관련해서 존 놀란은 그의 워드 바이블 코멘터리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세례, 침례 때의 장면을 연관시키면서 당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 예언적이며 메시아적인 사건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설교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치유와 변화를 가져오며 영적인 격려와 자비의 행위가 함께 이렇게 통합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에드바르 뭉크의 삶과 이를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뭉크는 심판과 두려움이 지배적인 이 엄격한 종교적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사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자유와 치유와는 좀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그의 삶 고난은 그의 예술에 반영되어서 두려움보다는 자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신앙 경험에서 오는 그런 고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끔 우리 교회는 의도치 않게 뭉크의 제한적인 양육을 넘어서 예수님의 해방적인 사역을 더 반영하지 못하기도 하죠. 논란의 통찰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의 사명이 이 종국의 해방과 구원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커뮤니티가 이를 의식하고 더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유를 주지 않고 얽매이게 하는 어떠한 그런 얽매이게 하는 교리나
관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여러분 각자의 경험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예수님의 자비롭고 해방적인 사역과 더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뭉크가 느꼈던 제약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더 지지하고 이해하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개인의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이 신앙과 의심에 대해서 열린 대화를 갖거나 서로를 위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치유하고 해방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찾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색한 신앙, 정신건강, 개인적 트라우마의 교차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에드바르 뭉크의 삶을 통해서 그의 초기 경험이 어떻게 그의 깊이 있는 예술 작품을 형성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논의한 예수님의 치유와 해방의 메시지에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 각자가 공감과 이해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도전합니다. 지원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를 하든지 또는 필요한 사람의 귀를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이 여러분의 행동이, 이 작은 행동이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침묵 속에 숨겨진 고통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그것에 대해 행동할 수 있는 연민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고통 경험을 치유와 연결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해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